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초막절 절기가 다 지켜진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이 광야를 거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 현장에 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지요.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도 하고 따져봅니다. 귀로 듣지만 청각작용으로 설명할 수 없고 머리로 들으며 생각하지만 이성의 작용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가르침을 듣고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선포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할 만한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6절을 보시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여기 아랫사람은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성전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성전 수비대예요. 예수님에게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것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인데도 그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영광, 권세, 위엄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40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 앞에서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40절 뒷부분에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이 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좀 실수를 꽤 한동안 했었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가늠해보고 이 고백은 얼마나 맞는 정답인가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시선으로 이 본문을 많이 이렇게 읽어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룸메이트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제대로 믿지 못했느냐, 이 고백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고백이냐 갈 수 없는 고백이냐 하면서 토론도 하고 했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고백의 내용 속에도 바른 고백과 바른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정답과 오답의 개념으로 어떤 지식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 순간에는 그리스도요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선지자이구나 하는 이 말씀 속에도 그들이 알고 그들이 붙잡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일으키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떠오르는 이름들이 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그 누구도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자기 존재를 통하여 드러내면서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선포하셨지요. 또 18장 방금 봤던 신명기 18장 18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선지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그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에 요 근래의 문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지요.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 번 표현을 바꿔가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를 구원할 모든 복음을 그리스도께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두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인 그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선포자이십니다. 어떤 선지자도 선포한 적 없었던 참 생명의 길을 직접 선포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몸소 열어 놓으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서 길을 찾고 진리를 들으며 생명을 얻는 이 길,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또 다른 고백이 있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41절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자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어떤 것에도 막힘없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이 고백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어떤 다른 지식으로도 반박할 수 없이 믿어져 버립니다.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유대인들, 이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몰랐을까요? 똑같이 알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시자 그 왜곡된 지식이 소용없도록 그 잘못된 지식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데려가고 계시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믿음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고 답답하고 오직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그 몇 가지 지식만이 벽처럼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 사실만 고집하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무리들과 그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무리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본문, 이 사람들의 고백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라보면서 이 답변이 그래서 옳은가? 이 사람은 맞았네. 저 사람은 틀렸네. 혹시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읽으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 나라면 여기서 이 사람들만큼 말고 더 잘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더 정확한 지식, 더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지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활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 그들이 고백한 그 내용을 직접 인격적으로 자기들 눈앞에서 만나고 경험한 것이지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사람처럼 서 계시지만 사람이기만 한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앞에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선포하실 때 그냥 지식이 아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주님을
보지 못했던 영혼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배웠던 지식을 동원해서 정답을 맞춘 게 아닙니다. 무덤에 메마르고 메말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뼈들이 움직이고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생기가 드러나서 큰 군대로 일으킴을 받고 서는 것과 같이 놀라운 역사이지요. 정답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만이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닫고 고백한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현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조금 우리 주보는 설교 제목 쓰는 칸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풀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시는 목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론과 지식만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려올 때 그 진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교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꼭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이제 강의가 또 열리면 많이 오셔서 듣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1번은 아닙니다. 꼭 배워야 하지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된 첫째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먼저 듣는 일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듣는 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지식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이 지식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지식을 확증해 주시지요. 그 지식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지식을 바르게 교정해 주시지요. 첫 번째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외면하고 지식의 대답을 먼저 가졌던 사람들, 지식의 대답만을 가졌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 말씀을 이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붓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배우며 깨닫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바라보고
붙잡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 이미 여러분 속에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 귀가 쫑긋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그분 앞에 꿇려지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지식, 부족한 지식, 왜곡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지식의 한계도 뚫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 그와 준하는 그의 견줄만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넉넉하게 압도하시고 넘어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이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나오는 말씀 족족 그 의미가 무엇이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많이 경험해 주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소망을 품고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어떠하든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계획하신 그대로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결국은 완성해 내실 성령의 역사하심 바라고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